네,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만족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새의 아들 마지막 아들로 있으면서 사실 집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사무엘 제사장 앞에 세웠던 아들은 딱 7명이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그들의 면면을 보면서 외적인 모습에 반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왕을 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던 그 안에 다윗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새나 사무엘 제사장이나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새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새에게는 분명히 아들이 8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 중에서 왕위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률상으로 다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한 명을 빼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전부 다 세우는 게 확률상으로는 성공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새는 아예 다윗은 사무엘 제사장 앞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새가 볼 때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며 살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옳고 저것들이 틀렸고 이게 맞는 길이고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한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한 모든 길들이 다 옳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새나 사무엘도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새가 세운 7명의 아들이 아닌 하필이면 사람조차, 자기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도대체 이새의 눈에는 다윗의 무엇이 부족해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이 사람이 왕이 될 제목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판단조차 받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새가 보는 가치관이 무엇이 달랐을까? 이새가 보는 가치관은 외적인 면이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왕의 가치관은 내면적인 거였습니다. 즉 사람이 봤던, 이새가 봤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던 건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 당신을 믿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새가 사무엘 제사장 앞에 세웠던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제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유형으로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고요. 굳이 제가 대답을 요구한 건 아닌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만 놓고 보면 저는 하나님한테 목회자로서의 자질로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 사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하필 접니까? 왜 저를 선택하셨죠? 물론 제가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11살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길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원한다고 해도 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아무리 뒤지고 뒤져봐도 세상에 내놓을 게 저는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구나.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윗이 왕의 제목으로 선택받은 이유요?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5편을 썼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시온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를 의미하며 그곳에서 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현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할 거 뭡니까? 이 시온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리느냐? 바로 찬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입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화음이 잘 맞아서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서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처받으실까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찬양대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그냥 폼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라는 자리가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자리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여러분들도 일찍 나와야 됩니다. 제가 찬양대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당장 빠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분명히 단톡방에 띵 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돌아오는 주일에 할 찬양입니다. 많이 들어보시고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이 찬양을 누가 올려주시냐면 우리 엄성구 집사님이 올려주시는데, 그냥 막 올리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엄선해서 올리십니다. 조건에 일단 반주자가 잘해야 되니까 반주자가 어렵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들이 어렵지 않은 곡을 선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한 곡을 선정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심사숙고해서 그 곡을 올리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올리시는 분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올리셨고, 반주를 준비하시는 분도 한 주일 동안 손가락이 아파라 팔이 아파라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찬양대원들도 그 곡을 보면서
몇 번이고 최하 10번 이상은 다 찬양 불러보시고 준비하시고 그러고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서 찬양대원들이 하실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찬양을 잘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시온에서 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상징성,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교회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주를 기다린다고 합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근데 다윗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시편 42편에 뭐라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주일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올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단 하나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주세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외에 딴 거 뭐 있습니까? 오늘 누가 이쁜 옷을 입었나? 오늘은 누가 화장을 잘했나? 오늘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왔나? 그거 보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만나러 오신 성도님들이 모이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실 주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이제 와서 할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 뭐예요? 경배, 올려드린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레위기 듣잖아요. 레위기에서 1장에서 7장까지 뭐 나온다고요? 제사 나온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7장 마지막 절에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 중에 두 가지 제사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제와 거제. 둘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바로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주를 기다리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점점 옅어져서 실제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저나 여러분들의 표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서원은요,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서원한 자를 반드시 찾으셔서 하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어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열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소원들을 다 이행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봤더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4절로 끌고 들어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한 사람,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택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택하시고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그 원뜻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쪼개다. 그리고 통찰하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쪼개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하시다는 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뚜렷하게 쳐다보시고 잘 관찰하시고 세심히 살펴보셔서 그 가운데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뭡니까? 제비 뽑듯이 눈 감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경품 뽑을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번호 뽑듯이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지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뜰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팔 안에서 보호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뜰에 아무나 사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은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이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길을 가시면서 뭘 지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성막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도 2개로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 3가지로 지으라 그랬죠.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 괜히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주의 뜰 안에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뜰 안에 산다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뭐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부정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정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뜰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게 아니라 산다라 그랬잖아요. 주의 뜰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의 뜰에 죽게 하신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가 있겠고 거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주의 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족한다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주의 뜰에 살게 하셨으니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정말 주의 뜰에 살고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나요? 안 그럴걸요.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불만 있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불만 있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우리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고 이적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늘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긴커녕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다가요, 어떻게 됐어요? 나온 1세대가 광야 40년 생활 동안 가나안 땅 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삶을 마감하고 말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욥기를 보세요. 욥기에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고통을 주셨음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범죄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잘못했지? 너 죄 있지? 너 빨리 회개해. 너 그러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벌이 내릴 거야.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자이라. 여러분, 이거 절대 좋은 말 아닙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자.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거 제발 부탁인데 개업하는 데 가서 이거 절대 주지 마세요. 이거 망하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 그거만 딱 띄워놓고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앞뒷문맥을 잘 보세요. 그 말을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너 욥, 너 빨리 회개 안 해? 너 그럼 진짜 회개 안 해? 그러면 이건 미약한 거야. 나중은 이거보다 더 큰 벌 받아.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그거 갖다 주지 마세요. 그거 내가 가끔 가다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다 보면, 이건 여담이긴 한데, 그런 거 붙어 있는 가게들이 있어. 무슨 교회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한숨 나와. 저 목사님 말씀을 거꾸로 봤나? 왜 이걸 여기다 갖다 줬지? 이거 자기 교회 성도 망하려는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발가락으로 읽지 말고 눈으로 읽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궁극적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요? 본인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 만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니까 그렇지. 왕 됐잖아. 뭐가 부러워? 다 지 판인데, 지 세상인데,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안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 서두에 그랬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8명인데 그 중에 사무엘 제사장 앞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준비했던 아들은 이새 눈에는 7명밖에 없었다니까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고. 여러분, 양치기는요, 당시에 어떤 직업이냐면 제일 하찮은 직업이에요. 제일 위험한 직업이고. 오늘날 젊은 애들이 이런 말 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달픈 걸 3D 직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3D가 뭐예요? Dangerous, Difficult. 다음 또 하나는 뭐지?
나이가 드니까 까먹었네. 그 3D 있잖아, 3D.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양치기가 그런 거예요. 양치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양을 치는 거, 양을 뭐 돌본다, 무슨 뭐 뿔피리 불고 이게 아니라, 곰 새끼 오면 곰 막아야죠. 늑대 오면 늑대 막아야 되죠. 이리 오면 이리 막아야 되죠. 사자 오면 사자 막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한 마리씩 오나요? 때려올 텐데, 양 잡아 먹으려고. 그러면 목동에서 다 막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종을 시키지 아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것도 다윗을. 왜요? 제일 하찮게 받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양치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현재의 삶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처한 삶 속에서 만족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뜰에서 살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날 나의 입술은 찬양의 입술이며 만족의 입술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이며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 상황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회개하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불만은 두 개의 불만을 낳고 두 개의 불만은 네 개의 불만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감사는 두 개의 감사를 낳고 두 개의 감사는 네 개의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와 불만은 한 끗 차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육적인 시선에 두느냐, 영적인 시선에 두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불평하는 삶을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는 마늘, 참외, 부추 이런 것에 갈망하며 왜 그런 것은 주지 않느냐고, 그런 것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생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근처도 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뭘 배웁니까? 뭘 깨닫습니까?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내가 오늘날 어떠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는 만족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현실의 삶에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합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치부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 만드셔서 이 땅 떠날 때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하면 감사의 조건을 하나도 못 찾고 불평할 것들만 찾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으니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또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